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한 길 가는 우리 동무들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참 여러모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바다 건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모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함께 깨달은 부분들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이 언변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눌하고. 그런데 그냥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푸근한 된장국에다가 보리밥 비벼 먹는다 생각하시고 좀 사투리도 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은 함께 웃으며 함께 복음 안에서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종을 여기까지 부르셨나이까? 또 무엇을 증거케 하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나이까? 하나님, 종의 어눌한 입술을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혼잡게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종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만져주셔서 힐링받게 하시고 종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무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들이 전이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집회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종은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매 그 일을 주께서 성취하시고 열매를 주께서 맺으시기를 간절히 비오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하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압니다.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번 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눌 그 은혜는 뭐냐면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나올 때마다 내 존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항상 나 있음으로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거든요. 이건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우상 이러면은 꼭 어디 절에 가서 부처한테 갖다 빌거나 아니면 무당 불러가지고 작도타는 푸닥거리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뭐 우상 숭배한다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아래서 알고 있는 그런 우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람 언약 안에서 생겨난 민족이거든요. 아브람 언약 안에서 생겨난, 그러면은 아브람 언약 안에서 생겨난 민족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셔야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시. 왜?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존재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민족이라 이러는데, 그러면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언약을 몰랐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배우고 애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식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빼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는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애굽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신관 바꿔주는 작업을 하잖아요. 신관 바꿔주는 작업.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죄는 죄가 아니야. 그 죄 말고 다른 죄가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의는 그 의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의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의는 다른 의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를 부정해버립니다. 너 아니야, 이건. 너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나는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이 습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신 것인데, 그 모세 오경 중에 첫 성경이 뭐냐? 창세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오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일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태초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천지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가 있기 전에.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야 정나건이, 너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만든 자가 나야.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우리는 다 소경이었어요. 나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쉬우면 신을 찾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신을 안 찾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지은 자야.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죄에 이르면은 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선악의 법 아래서에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천지와 이 태초와 이 묵시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인데,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완전 이거부터 여기에서 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모래에 집 짓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전 과거에 율법이 특심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전 굉장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가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짐에도 믿는 척을 했다니까.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 가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이게 내가 안 믿어진단 말이죠. 이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믿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안 믿어진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었어.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서. 이건 도대체 믿는 것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내가 은사를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들려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저에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곤고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 딜레마에 빠져보지 않으셔서 지금 생경한 얼굴들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는 척 위선을 떠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한동안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 안 가는 게 더 불편해. 예수는 안 믿어서 교회 가야 편해. 이게 뭡니까? 학습으로 습관화된 그 신앙이라 갖고 있단 말이죠. 저는 6살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청년 시절에 이해 안 다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지간 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짓을 다 했어요. 저는 험한 짓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걸. 이제는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기가. 그냥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안 믿기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천지라 그러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을 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다면 누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역사 바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역사 바깥에 누가 계세요? 아니,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역사를 만드신 분이. 그럼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역사의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겠죠. 그죠?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말로 역사를 창조했다. 이것을 네 개 적용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나원이를 창조했다. 근데 나는 정나원이가 태초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흔히 형리상학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전부 형리상학이에요. 믿음이니 생명이니 천국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은 전부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에 속한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하늘이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은 이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찾아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태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태초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저거를 좀 벗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라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 이걸 다른 말로 공간적 태초라 이야기합니다. 공간적 태초.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지구, 이 천지라는 게 없었을 때 계신 그 세계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태초에 누가 계셨는가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지금 1절에서 절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두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이 좀 이상한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일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누구라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 계세요? 아버지지요. Understand? 미국 계신 분들한테 영어를 하려니까 쑥스러워 죽겠네. 이해되죠? 진짜 이해되죠? 성경은 진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딱 입만 열면 하나님 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걸 순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가 공간적 태초라 이야기합니다. 공간적 태초. 그 공간적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뭔가 사바 작당을 하셨어요. 작당을 하셔가지고서 뭘 했냐?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이야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온 것이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묵시라 그러는 거예요. 묵시. 이해됩니까? 그래서 역사 반대를 묵시라 한다면 묵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묵시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든 거예요.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 존재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뛰어와 들어와서 역사에 관한 일들을 할 때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역사에 사는 것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역사 바깥에 세계가 있느니라. 그 세계가 있느니라. 요거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나 알려주나?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말할 수도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 세계를 창세 전이라 그러는데, 그 태초 이 세계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언약을 일컬어서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아마 이번 집회 이 얘기를 딱 귀떡지덕지 않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전 언약. 모든 성경은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왜? 역사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전 묵시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 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이 이 역사를 있게 하는 뭐가 되느냐?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를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울산에 가면은 큰 조선소가 있어요. 배를 만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죠. 배는 설계도에 의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그럼 이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묵시에 계시던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서 창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맺은 그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라는 속에서 펼쳐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존재 의미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이러니까 이 전체 우주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천지예요. 내가 천지. 자 보세요. 묵시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역사 속에 뛰어들었죠. 그죠? 묵시에 계시던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속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속에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 창조하는 게 전부 누구 이야기냐?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펼쳐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 고고학자들 같이 이 역사 저 창조과학자 같이 1억만 년이 되고 뭐 30억만 년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하는 게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니라 요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 이걸 계시라 그런다면 계시.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계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침노에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것 같으면은 그 침노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 해석은 뭐냐?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를 해오는 것이지 내가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침노에 들어오는 요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단 말이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신앙의 끝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은혜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24장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어린 양에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존귀 감사 나오죠? 계시록 5장에 보면 그거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짓더라. 그걸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뭐 하느냐?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야, 나구나.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너는 태초에 있던 자니라. 여기 가야 될 자니라. 그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여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니까 여기 미련 두지 말고 저길 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뭡니까? 삶을 배워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빼내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모세를 불러 올라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모세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여기가 시내산을 생각합시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산꼭대기 어디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을 생각합시다. 시내산은 땅 아래에 있는 세상이니까 여기에서 그 점을 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지? 모세를 어디다 끌고 올라가래요? 산 위로 끌고 올라가죠. 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이제 이 얘네들이 이 밑에 있는 이 애들이 여기 위에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가지고서 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를.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어느 이야기를 하느냐? 잠깐 이 위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죠. 맨날 여기서 뭐 달라 그래요? 떡 달라 그러잖아. 떡. 눈만 뜨면 떡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땅에서 주지 않고 잠깐만 하늘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얘기는 뭐냐? 이 떡의 출처를 좀 봐라. 이 떡의 출처가 이게 어디서 오는 떡이냐? 땅에 난 떡이냐? 하늘에서 온 떡이냐? 그러면 어딜 봐야 되느냐? 저를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주네? 저 위에 계신 분이 잠깐만 우리를 주네? 결국 나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여 살린다. 위에 분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위에 분이 먹여 살리잖아요. 요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불렀어요. 그대로 교회를 불렀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다가 교회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에 스데반이 4장 7장에 광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지금 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불렀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느 소식을 전해줘야 되느냐? 위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여기 위의 소식을. 땅의 소식을 전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기복사상, 고지론을 말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자 하는 건 전부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마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 걸 주느냐? 땅에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건 아무리 가져봐도 그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살자. 하늘에 살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무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모세를 대적하고 자꾸만 하늘은 생각하지 않고 땅에만 생각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복 주이소. 하나님 땅에 돈 좀 주이소. 그거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세상 사는 게 지옥인데 난 죽어서 가는 천당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좀 천국 만들어주면 지금 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사고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과 싸운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줘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더라. 맨날 싸움하더라. 이게 잘 안 나와요. 모세는 봤어요. 보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봤다 못 봤다? 못 봤죠? 그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결국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기능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우리를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제가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조금 이게 톤이 조금 높지만은 앞으로 가면은 이게 오버가 안 돼요. 이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 귀를 잡숴가지고서 저는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 어머니가 귀를 잡숴가지고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큰 소리를 팍 쳤기 때문에 그게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큰 소리를 칠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용조용히 하면은 묻는다니까. 뭐 싸웠습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제가 미리 하다가 나중에 목소리 커지면은 저 양반은 뭐 기차통을 삶아 먹었냐? 왜 승질내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승질내는 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승질내겠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승질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열받았구나. 쉽게 말해서 이제 비로소 열받아서 뭔가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자, 다시 설명합니다. 태초 이야기합니다. 태초는 무슨 태초다? 공간적 태초가 있고 시간적 태초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공간적 태초, 여기는 공간적 태초를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 하느냐? 이제 우리 뭔가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여기란 말이죠. 이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죠. 그죠? 만물을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신앙은 뭐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농명될 때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없어요.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농명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2014년도 이 땅에 여기에 계신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농명되지 않은 자도 있죠. 항상 반대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농명 안 된 놈을 배치해 두는 거예요. 이해돼요? 야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서를 두는 거예요. 에서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속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농명된 자를 찾아내는 걸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그분이 할까요? 농명을 하신 분이 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할 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서 갔는데 저녁 때 되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난리가 났어. 그럼 엄마가 우산을 들고 간단 말이죠. 우산을 들고 그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한 3,000명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누구 찾아내요? 남의 새끼?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저는 내 새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 새끼. 왜? 내가 그 학교에 간 목적이 내 새끼 찾으러 간 것이지 남의 새끼 데려간 게 그 내 새끼 찾아온다 해가지고 아이고 인정머리도 더럽게 없네. 이게 돼요 안 돼요?
그 인정머리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장부를 봐가지고, 저기 LA에 저거 누구인데, 서현숙이가 제가,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몰랐네. 빨리 가라. 지금 제 말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이해 안 되면 그분은 간첩이라서. 저는 어떻게든 쉽게 설명해요. 제 블로그에 글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설교는 내가 깨달은 거 혼자 내 질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 그거는 한국 타이어 선전하는 것이고,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혼자 내 질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야 돼. 이건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목사라고 자기 어떤 성경 지식을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서 이 밑에 있는 이 인간들이 늘 그렇게 거역을 해도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이것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키겠어 해가지고 계약을 쳤는데 피를 뿌려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놔놓고 모세가 그 계약서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이미 어기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깨면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언약을 어기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작사를 낸다는 그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작사를 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날 잡아라. 날 죽이라! 요 모세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요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대언. 왜 대언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저 정나고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 피를 보세요. 그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끄집어 나오기 위해 가지고 6월절 그 애꿎은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신경질 난다고 다 작사를 낼 것 같으면 저 애굽의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하나님 가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 다 버리고 그렇게 갔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얘들 죽이려면 나를 죽이소 해가지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때부터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뭐 하느냐? 안고 가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하면 무조건 뭐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이 없어요. 모세를 거역하면 말씀 안 지킨 게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들이 말씀 지키면 되는 줄 안다면, 이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보세요. 율법 자체가 어긴 것이잖아요. 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가지고서 다시 율법을 주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걸 증거해라 그러잖아요. 집어넣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어겼어. 우리는 계약 기반자야. 우리는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I can do it 나온단 말이죠. 한번 해보자 한단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백날 그 율법을 지켜봐라. 그게 거기에서 의가 나오느냐? 이미 그 율법은 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이 율법 골수분자들이 그걸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놈들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요놈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봉우도 당당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놈들을 죄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게 하느냐?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놔 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때 어떻게 하느냐? 어찌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왜 하나님을 죽일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였을 것 같으면 끝까지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다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됐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체결할 그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체결을 딱 해놔놓고 그때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것은 꼭 뭐와 같으냐? 묵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맹됨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 해놔놓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요놈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과 전혀 상관없는 어디에 가서 살아요? 애굽에 살죠. 그 애굽이 지금 뭐이다?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리고 이 역사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있는 이 자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디를 끌고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를 끌고 왔냐?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피로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58세에 나를 낳고 엄마는 47에 나를 낳았어요. 나는 없어야 될 자가 낳았다니까. 저는 과거에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삭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나는 약속의 자녀 아닌가요? 참.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생각하시면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갈대아 우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일방적 찾아왔을 때는 그 상황은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거기 지가 잘나서 복의 조상 됐냐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을 중요한 얘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냐 초대교회의 이야기냐 그것을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남남이 돼버려요. 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절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태초에 있던 생명의 갈 말씀에 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스킨십 했다 그러죠. 그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과 귀로 듣고 했죠. 그죠? 스킨십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럼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귐에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됐을 것 같으면은 그 요한일서를 지금 이 시대 2013년도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분을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귀로 들은 바 돼야지요. 그럴 때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남의 예수 소용없어. 남의 예수는 내 예수가 돼야죠. 내 예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만 달아놓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 가운데 와 계신 왜 예수를 모르느냐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관념적 예수를 알고 있어요. 관념적 추상이야. 그냥 예수, 그래 예수 하나님 막연해. 그러니까 신앙이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이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신앙 뭐라 그래요?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 신앙만 하지 말고 생활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이 세계를 역사라 그러는데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형이고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뭐가 된다? 허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게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보이지 못할 뿐이죠.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형리하하게 있는 사람들은 쉬운 말로 여기는 피조 세계고 여기는 창조 세계예요. 피조물은 창조를 몰라봐요.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창조주가 계시를 내줘야 안가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는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뭐 하더라? 증거하더라 그런다 말 증거하더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고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믿어질 수 있도록 뭐를 줬다? 믿음을 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면은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넥타이를 끌고 가듯이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주어가 뭐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믿음이 소고피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의 길을 갔느냐? 예수님께서 가셔야 그 길을 미리 선취적으로 가셨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끌고 갔다? 믿음이.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6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죠. 두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으면은 요 믿음이 믿어야 될 대상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태초에 그분이구나 알아보고 믿는단 말이죠. 이해되죠? 요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쉬워요. 천국 이야기가 쉽고 언약이 쉽고 다 쉬워. 성경이 쉬워. 이거 내일 이야기할 거 미리 이야기하면 땡겨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묵시에 계시는 분을 역사 속에 보내실 때 뭘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묵시에 계시던 분인데 이 역사 속에 오실 때 뭘로 왔어요? 영으로 왔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묵시 세계의 메커니즘은 뭐냐? 성령으로서 창조하는 세계가 묵시 세계의 이 메커니즘이에요. 역사 세계 생명의 탄생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생명의 이 역사 세계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세계에 묵시적인 존재가 뛰어들 때는 역사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의 방법은 그 성령의 능력의 방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난다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이 자체는 그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묵시적인 존재로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놔놓고 우리는 땅강아지 같이 이것만 파먹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툭툭 차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좀 해볼라 할 것 같으면 툭 하나님께서 사건 일으켜가지고 그거 쫓아가지 못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신경질 나면 누구 쳐다보느냐. 하나님 이럴 겁니까? 일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야 거기는 허사임이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니라.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없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으면은 돌멩이 2개 들고 하나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이 누구 길이냐? 우리 길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그 가로 열고 그거 못 봤어요? 내 이름은 그거 보이던데. 그 가로 열고 보면 다 있다니까. 서영주도 있고 서현숙이도 다 있다니까. 주순아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게. 그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를 본 사람을 지금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유, 이러면 또, 이럴 땐 웃으세요. 제가 민망스러워지니까. 지금 제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 묵시 이야기 하고 있죠? 묵시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귀가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려지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떻게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게 급하지. 그러나 여기에 올 것 같은 마치 변화산 같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니까 신경 쓸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런단 말이죠.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이게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가지고 딱 보내가지고서 나를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원함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 그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생산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 복음 전하는 목사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여러분들 이게 호응이 안 되는데 예레미야 1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봅시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같이 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봅시다. 지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딱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고?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뭐 했고? 구별했고. 뭘로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죠.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우주 역사의 이 대하 드라마를 찍는데 그 대하 드라마를 찍는데 필요한 도구도 우리는 다 거기에 엑스트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기 위한 엑스트라들이에요. 만물 자체가 그래요. 요거 잠시 접어놓으시고 골로새 1장 가보세요. 골로새 1장 요거 접어놓으시고 예레미야 혹시 제가 요 골로새에서 이야기하다 이 예레미야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설명해 주세요. 예레미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0절 봅니다. 10절 16절 골로새 1장
16절, 17절, 15절부터 봅시다. 15절, 16,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무엇을 위해 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물을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기 위해서. 만물의 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주가 되려면은 주라는 그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나? 심판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심판자의 개념이니까. 그 주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심판자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자 개념이니까 심판이 되려면은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피로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만물을 창조를 하신 목적은 예수님 홀로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 보고 야 에서야 네 안 됐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히 쓸 거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니는 밥그릇 만들고 니는 저 국그릇 만들고 했을 것 같으면 그냥 그릇으로 아이고 우리 주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쓰임받자 요러면 신앙이 되는데 나는 왜 기분 나쁘게 국그릇 해야 됩니까? 밥그릇 해주지 이렇게 한다 같으면 도기장이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건방진 놈이네 이거. 지옥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그래 나는 원래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에서를 만들었구나. 이랬으면 아마 천당 갔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만들 때 이미 야곱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에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때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입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쏟아지도록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뺀질뺀질한 놈이에요. 그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점잖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뺀질뺀질한 놈이에요. 이 뺀돌뺀돌한 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 용서가 쏟아지고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놀라야 돼. 내 같은 인간이 천당 간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래야 돼. 내가 천당 가지 고기 지옥 가고 나는 지옥 가. 난 천당 이 말도 안 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천당 가? 그 사람이 천당 간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인을 자꾸 고발하는 거.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죄인은 저 술집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 찾아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데려가니까 저어서 그건 반칙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만물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려면은 예수님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도 세웠느냐? 중도 세우고 무당도 세우고 다 점쟁이도 세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님한테 죄송합니다.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분은 모르겠지만은 혹시 스님이 몰라서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두들면은 소금 뿌리지 말고 그 교패가 눈깔이 안 보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은 뒀다가 뭐 액세서리를 쓸래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주를 위해서 사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따뜻한 차례도 대접해서 보내시라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좀 미친놈 백시하는 놈 다 했네. 스님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주를 위해서 승인받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 창세전 언약으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있구나. 요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는 그 시나리오를 딱 펴놨는데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놔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캐스팅 하잖아요. 시나리오.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 찍을 때 감독이 먼저 시나리오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역할은 저 사람 맞추면 되고 요 역할은 저 사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려고 같으면 엑스트라도 쫙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거 선택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가만히 보자. 야는 지금 그걸 맡겨야 되겠네. 열방의 선자 맡겨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들어가지고 복종이 짓기 전에 선택하고 불러내고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예레미야 열방의 선자 노릇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하필 내 이런 배역 맡겨가지고 지랄하냐? 왜 하필 내가 왜 이 역을 맡겨야 됩니까? 그 다른 좋은 역할이 있는데 선지자는 죽을 일이거든요. 죽을 일.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요? 저 처음에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서 욕 무지 많이 먹었거든요. 아주. 지금 2단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한 6단 정도 됐는데 하도 그런 소리를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서 막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핍박이 온다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역할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역할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결국은 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너가 딱이다. 이거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복음 위에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반만 해주고 교회는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런다고 해요. 응?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애들 보고 다 불러놔놓고 그랬다고. 아빠는 복음 위에 다른 게 없다. 이 원리를 아니까 그 아이들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게 동무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 아이들 구원시키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들을 구원을 시키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모르겠어. 복음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나는 이 복음 위엔 다른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이것만. 왜 그러냐?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태어난 것이 결국 이 일을 하게 해서 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듣기 싫으면은 교회 옆에 많으니까 그리 가세요. 그냥 반만 해주고. 근데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복음 안 전할 것 같으면 돈 벌으라 그런다니까.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복음 전해라. 그걸 복음 전하지 않고 무당 노릇 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그런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을 세우기 위해서 유능한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지금도 제 집사람은 파출부 다니면서 먹여 살린다니까. 나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파출부 한 지가 20년이 됐다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응? 복음 하나 전하는 거, 이거 하나, 역사적 사명이, 저는 여기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창세적 언약을,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요 그림 딱 그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100만 불짜리라니까. 이건 지적 재산권이 있는 그림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창세적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 존재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으면 됐지. 예수님 만나면 됐지.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면은 성경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성경 볼래요? 아니,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을 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살아요. 사는 곳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 예수가 천국에 계신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속에 와 있어요?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여기 와 있는 사람은 비록 이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안에서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갈 일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서울대 입시행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으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의 진을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같이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귀로 들은 바 되면 되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을 해도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진 바에 되고 들은 바가 없을 것 같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뭐. 뭔 소용이 있어 그거. 그런 사람은 지식으로는 머리에는 예수가 아주 바삭한데 가슴은 뭐냐, 예수가 없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고 따뜻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이 여기가 냉골이 되니까. 이번에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하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분들 다 상처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뭘 합니까? 생명이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하잖아요. 그죠? 15년 연장을 하고 났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쳐진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래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 있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특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히스기야에게 축하하러 보내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식은방을 떨고 그 바벨론 특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관 여러 가지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단 말이죠. 이건 뭐냐?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당신이 못할 짓을 했다. 기껏 15년 살려놨더니까 차라리 죽는 만 못해. 그 히스기야를 가지고서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하지 마세요. 인간은 15년 더 살아봐야 그 인간이에요. 일찍 가는 게 복이라니까. 일찍 가는 게. 참말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철거될 세상이잖아요. 그죠? 철거될 세상. 철거될 세상에서 빨리 철거돼서 새집 가는 게 좋지. 아니,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이 세상에 저주를 했는데 저주받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빨리 떠나는 게 복입니까? 빨리 떠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을 볼 것 같으면은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는데 아벨 대신 셋이 왔으니까 셋의 후손이 있는데 가인의 가인은 저주받은 놈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뭐 하느냐? 승승장구 영웅홍을 만들더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뽑아, 전부 다. 몇백 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걔들은 그거밖에 없어. 죽었더라. 결국은 뭐냐? 땅에 정착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빨리 죽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한번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이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높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은 뭐가 돼요? 성을 지어서 성주가 되죠. 그죠? 큰 성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성공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인데 또 에녹이 나온다니까. 셋의 후손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봅시다. 21절 보세요. 5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죠. 이름 똑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에녹은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성주 노릇을 하고, 셋의 후손인 에녹은 어떻게 하고? 땅에서 테이크아웃 시키죠. 빼내지요. 셋의 후손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로 빼내버리고, 가인의 후손은 땅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에 붙박이로 붙여놓고, 그럼 어느 게 저주예요? 대답을 못하는 이상하네 지금. 가인의 후손같이 그 에녹성 짓고서 성주 노릇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데려가야죠. 여기는 저주받은 곳인데.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이 세상 자체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장 봅시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많이 찾는 이유는 저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유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이 만상을 만드실 때 이미 이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철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죠.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째 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곱 날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모두가 뭐냐? 전 세계 역사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하니라 해놔놓고 일곱째 날은 뭐 하더라? 안식하더라 그러잖아요. 결국 역사 속에서 다 이룰 걸 이루고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일곱째 날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엿새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일곱째 날은 어디로 가더라?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들아, 이 세계는 애초부터 내가 뭐 했느냐? 철거될 걸 만들어 놨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건 영영이 뭐만 남는다? 주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만 영생 영존하고 말씀만, 영영이 말씀만 서있고, 이사야서 20절 40장 1절 여기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 백성은 풀이요 그들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므로 인하여서 이들은 다 사그라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해라. 이 세상이 무슨 이거 사이코도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에게는 저주로 와닿는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영웅호흡하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니라.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자꾸만 부정하고 나를 부인시키고 기각시키고 한단 말이야. 넌 꺼져 임마. 넌 나띵이야. 넌 개뿔도 아닌데 뭘 자꾸만 여기서 영웅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건 잠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배역 맡겨놨구나. 그 맡겨놓은 그 배역만 열심히 사세요. 이걸 알 것 같으면 그 배역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니까. 좀 신랑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고 그래 내가 구제하는 셈 치고 대로 살고, 마누라가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고 그래 어차피 템포럴인데 진짜는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템포럴이에요. 템포럴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 모친이고 너희 형제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가 내 형제인데?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잠시 하나님께서 구조상으로 자식과 부모 관계 두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 있는 것이지, 그냥 보면서 뭐라 그럴 것 같으면 템포러리 주제에 아이고 참 내가 더러워서 데리고 산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이렇게 하시라. 그냥 구제하는 마음으로, 남도 구제하는데 어쩌겠노. 구제하면 사시라고. 그냥 더 좋은 신랑, 더 좋은 마누라 못 얻어요. 그게 여러분의 분복이라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짝을 지어줬잖아요. 불만 있어요, 이게?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무지하고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 티격태격.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러죠. 항상 이혼 서류는 내가 넣고 다니는데 꼭 법원에 저녁에 가면 문 닫아가지고 내가 제출을 못한다. 바쁘다 보니까 갈 시간이 있어, 낮에는. 저녁에 가면 문 닫아놨어. 아, 그래서 빨간 날씨 갈 것 같아. 그것도 문 닫아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40년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면은 세상이 세피해요. 가볍게 보인다니까. 가볍게. 누가 나를 욕해더라도 에이구 주께서 욕하게 하는구나 생각해서 아이고 그러세요. 그거 해야지. 그것은 맞받아치려면 열받아서 못 삽니다. 그러잖아. 혈압 있고 말이야 당뇨 있고 이러는데 그래가 살지 말고 그냥 아이 그러려니 하고, 아 주께서 저 미친 개 또 시켜가지고 날 욕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아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 눈에 뭐를 시킨다 그래요? 눈물 시킨다 그러죠. 그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곳이 우리의 운명이라니까. 눈물 하나도 흘려. 다른 사람은 다 눈물 흘려가지고 하나님요 막 이러고 우는데 난 하나도 안 우는데요. 그럼 같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흘릴 눈물이 있어야지. 흘릴 눈물이. 억지로 해서 흘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한 금자씨 같이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눈물 흘릴 그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게 복임이라. 그게 복임이라. 내가 이 세상에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호세아서 2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까지 두 절 봅시다.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꺾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꺾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 호세의 아내가 틈만 나면 외간 남자한테 바람 피우고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니까 이제 가시와 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저 9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와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그러잖아요. 자기 할 짓 못할 짓 돈 있고 말이야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수 안 믿고 온갖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놈이 지금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야 될 놈인데 세상 신랑한테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일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걷어가는 거예요. 막아버린단 말이죠. 돈 뺏어가고 말이죠. 몸 병들게 만들고 이런 거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놔놓고 여기 아골골짜기라. 이게 완전 지옥 같은 환경 만들어 놔놓고 그때 비로소 누굴 바라보느냐?
저를 바라본다니까. 소망의 문을 삼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루고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얼마나 위로받은지 몰라요, 이게. 결국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만약에 내 뜻대로 됐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남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 했을 때, 교인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짓자고 해가지고서 해서, 그래도 내가 안 하던 사흘 금식을 했다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왔다니까 세상에 지들끼리 싸움해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죠. 이게 뭡니까? 왜 교회 지려고 했는데, 왜 싸움질하려고 해가지고 다 도망갑니까? 엄청 원망했어요. 만약에 그때 내 기도를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저 지금 유명한 무당돼 있어요. 정치 목사돼 있다니까. 복음 상관없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그 목회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꿈을 완전히 작살냈을 때 그때 내가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때 이 말씀 주시더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준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들어준 걸 감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았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서영주 위에. 여러분의 뜻대로 만약에 응답받았을 것 같으면은 여기 계실 분 없어요. 다 여러분들 지금 다 귀티나게 말이죠. 해가지고서 명품 가방 빼고 말이죠. 여기 어디 있겠어요? 이 촌놈한테 말로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대로 살게 해주지 않은 것을 복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이 남편 만난 것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야 내가 비로소 알았네. 이 꼴통을 만난 것을. 이 꼴통을 통해서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신랑 꼴통 아닌데 이런 꼴통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그걸 빼내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이해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빼내는 거예요. 일단 구약적 개념에서는 애굽에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고 피 발라서 빼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에 있던 자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발라가지고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은혜가,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옥 같은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내가 천국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세세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설적이에도 잘난 놈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못난 놈들을 데려가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켰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 탕자라는 놈은 아버지의 큰 심덩어리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요 유업 주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의 고마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버지하고 살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약간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주는데 그 아버지는 줘버린다니까. 가서 뭐 하느냐? 완전히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을 하면서 비로소 뭘 보게 되느냐? 우리 아버지 집이 참 좋은 집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 참 좋은 집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갈 때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뭐로 돌아가느냐?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너는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뚝딱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진짜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 죽었다가 돌아온 저놈의 새끼는 재산 말아먹은 저놈의 새끼는 다 저렇게 해주고 나는 말이죠 친구들하고 양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놈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버지의 고마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잘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일의 사사건건 뭐예요?
탄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건 틀렸습니다. 아버지 네가 왜 무슨 근거로?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던 그 근거잖아요. 그 맏아들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누구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당자 가르치겠어요? 맏아들 되기 가르치겠어요? 서임사님 맏아들 되기 가르쳐요? 당자 되기 그래요? 얘야 당자가 되거라? 우린 다 맏아들 되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서 교훈이 뭔 줄 아세요?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좀 모자란 놈이 부모 효도하지 잘난 놈들 다 떠난다니까.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느냐? 네가 잘나고 못나고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이거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안 떠나보니까 개고생을 안 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자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저도 내 자식이 있지만 자식 셋이 있지만 맏아들 되라 그러지 당자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은 어차피 뭐냐? 자, 죄의 개념을 아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 내린 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고 뭐 하라? 생명하고 영생하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아들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아주. 이거는 모든 성경을 푸는 키가 이게 여기 다 들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풀어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7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 결과가 뭐예요? 결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아들 만들었는데, 그래, 아들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찬미가 나와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알려면은 내가 용서받은 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당자 위에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비로소 아버지에게 뭐를 받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걸 아는구나. 요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메커니즘이라니까. 이해되죠? 근데 맏아들은 용서를 몰라. 너무 잘해가지고 용서할 게 없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의의를 준다니까 우리 네 그런 의의 필요 없다. 우리가 의의가 있는데 네 의의는 저 세리와 장기들 쟤네들한테 가져오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인간 자체는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생명과를 물어봅시다. 아담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처음 지은 아담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빈 그릇 같은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아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의 사람이 돼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영생해야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아담이 만약의 경우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생하는 자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니까 이 아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곧 뭐냐? 장세전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죄 아래 가둬져 있잖아요. 지금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려면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죄 아래 가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아담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귀를 풀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방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렇게 놔놓고 어떻게 안 하냐? 뱀을 풀어가지고 뱀이 유혹을 하니까 선악을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뭐가 되느냐? 생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선과 악이라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 속에서 착함을 선이라 그러고 나쁜 것을 악이라 내놓는단 말이죠. 이건 우리 생각에 선,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라고 내놓는 것도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바라는 선은 뭐냐? 생명과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냐? 착하게 산 걸 가지고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죄인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 몇 마리 키울 줄 압니다만은, 그 바퀴벌레가 집단에는 착한 삶을 살아서 옆에 있는 바퀴벌레가 굶기 때문에 자기가 밥 안 먹는 거 밥도 갖다 퍼주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그 지극히 윤리적이고 착함이잖아요. 그 착함을 주인에게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웃에 헐벗은 그 바퀴벌레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내게 상을 주시오. 착하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바퀴벌레를 상을 줍니까? 확 밟아버립니까? 안 해봐 잘 모르는 거야. 발라버리죠. 인간에게는 바퀴벌레 자체가 백해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퀴벌레인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야곱아 너는 지렁이라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게 의미를 두지 말라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러 오셨다니까. 의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그러잖아요. 의의 옷을 입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거, 입혀주는 거. 이해됩니까? 창세기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27장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야곱을 차자로 세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가요. 장자에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만들 때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고 에서는 저주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에서가 지금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축복이 없는 자로 왔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는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별미를 만들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려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면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오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형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니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는 네가 복받고 형은 복받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코디를 할 때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 에서의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에서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메꿔낸 것들은 다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이게 털로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미 들고 가가지고 야곱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 절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 이래라 나는 뺀질뺀질한 나 이 저주 받아야 될 놈인데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나 큰일 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별미를 들고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단 말이죠. 야곱이 그러죠.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목소리는 지금 야곱인데 이리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옷에 향취를 맡는 거예요. 옷의 냄새를. 옷에 향취를 맡고 그냥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해서 에서를 축복해서 장자를 축복했죠. 그 장자권 그대로 계승이 되고 그 장자권을 바꾸치게 하는 것이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하죠. 그 리브가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나갈 때 정나고 일하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하고 나가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정나고 분명한데 이래봐라. 그러면은 내 옷의 향취를 내가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이런 게 성경 전체가 이 구조예요. 성경 전체가. 재밌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꼬라지 때문에 자학하지 마세요. 바퀴벌레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서 내가 이 구찌메이를 안 발라가지고 조금 기다리서 내 발라가지고 나올게.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눈꺼풀 내가 이 쌍꺼풀 좀 하고 올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여러분들 의무대로 뜯어고칠려 하지 말고.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또 이야기 되네. 이럴 땐 좀 웃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래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하나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전부 자기 치마폭에 싸가지고 그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의 줄줄 딸려가는 거예요. 요걸 예수 안이라 그런다.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버린다. 그게 내 독자적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리브가처럼 우리 안에 오실 가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루트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그 피로 인하여 너가 구속 재산 받으니라. 그 피 들고 나가라. 그 피 들고 나가. 네 꼬라지 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주여, 비록 내가 꼬라지는 이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느냐? 축복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니까. 아이고 저놈이 내 새끼 맞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법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자식은 시험 빵점 맞아도 집에 와가지고 밥도 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집 새끼는 사랑이 그러지 않고 뭐가 그러냐? 법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근거해가지고 내 행위가 반듯하면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고 행위가 부족했을 때는 나가지 못한다. 이게 종이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 꼬라지를 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네 꼬라지 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나간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낭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참 무서운 얘기인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성령은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사라지는가? 안 사라져요. 못 사라진다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축복하라. 축복은 고사고 아구똥 돌리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 나와요? 본능이 툭 튀어나오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가 못 지킨단 말이죠.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백골난망이로서 나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 지금 이해되죠? 또 이걸 빌미 삼아서 맞아, 내가 오늘 듣고 싶은 얘기야. 야, 이제부터 내가 막 살아도 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될 거야. 그분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꺼이로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걸 알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해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율법을 쫄쫄쫄쫄 쫓아가면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좀 어려운데. 율법을 지켜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돼버리고, 율법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은 그게 율법이 안 지키는 것이 돼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율법 지킨 것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키느냐?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킨 것을 혜택받는 거예요. 혜택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 것을, 요걸 우리는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마귀가 참수해서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야, 정나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피를 내놓으시라. 맞아. 네가 말대로 하면 나 죽어야 돼. 나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달렸다? 예수님이 달렸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피를 내가 그 보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네 말 못 듣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 말 뜻을 알겠어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자체는 뭐냐? 여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실 일들을 다 끝내고 날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같이 이것은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북경 올림픽 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북경 올림픽을 할 때 개막식을 할 때 그 중국의 그 황하 문명의 그 5,000년 역사를 참 두루마리로 쫙 깔아놓죠. 그죠? 쫙 깔아놨다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둘둘둘 말아버리죠. 말아가지고 불쏘시개 쳐박으면 끝이라. 이게 모습이라니까. 아무리 이 역사가 가인의 후손이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자체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한 때가 있단 말이죠. 정한 때가 되면은 지금이 말세지말인데 저는 주님이 내 생에 온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시면은 이 역사는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태워버린다니까 이거. 그러고 이 역사 바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 땅에서 뽑아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들. 너는 여기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될 자니라. 왜 여기서 땅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저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근데 우리는 곱게 간다. 질질 끌려간다. 그렇죠. 우리는 곱게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요 얘기는 뭐냐? 젊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성령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성령께서 네를 죽을 자리 끌고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베드로나 사도들, 12사도들은 전부 다 성령이 오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끌고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죽을 자리로 가잖아요. 죽을 자리로. 그래서 12제자는 전부 순교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요나라, 빠이빠이. 네? 이 세상이 안녕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것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주여 웬 은혜입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으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축복을 해버립니까? 고맙다 친구들아.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죽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누가 죽이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붙여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감사하시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걸 원수를 치워달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부러 원수들을 자꾸 붙여놓는다니까요. 붙여놓는다니까. 그 붙여놓음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세상이 싫어져야 돼요. 싫어져야 된다니까. 이걸 뭐 우리가 염세주의자 같이 이 운동 생활하고 이 세상 싫다 이제 내일부터 직장 생활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세요. 살면서 참 더럽다 세상 참 사는 게 힘들다 더럽다 이런 마음 한편으로 그런 마음 들고 그래도 목숨 붙어 있는 한은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자. 살려줄 땐 다 뜻이 있겠지. 드라마의 그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나가는 건 누구 마음이다? 감독만이라니. 감독이 알아가지고 니는 몇 회 출연하고 니는 몇 회 출연하고 나가고 이게 다 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봐가지고 때 되면 다 빼내요. 여러분 식탁에도 빼낸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나우 목사가 무슨 어떤 이야기가 들어서 죽었다 할 것 같으면은 주께서 이 소리 한번 해놔놓고 데려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라고 또.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모든 게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를 찍는 그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배우는 절대 지 마음대로 대사하지 못해요. 다 시나리오 있는 대로 대사하고 지문 다 나오잖아요. 표정이디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옷조차도 모든 세트를 누가 다 장만을 합니까? 감독이 다 장만해놨죠. 배우는 가서 연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마의 배우, 캐스팅 배우처럼 각자 품목대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사는 그것을 괜히 그걸 죄의식 느끼지 마시라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신랑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신랑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배역을 맡겨놨구나. 그러면 그 배역 열심히 하고 살다가 가면은 주님께서 와가지고서 네 영지 잘해서 그럼 개런티 준다니까. 그럼 우리 천국에서는 다 그 구원에 그게 영생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을 개런티라니까. 그게 그 구원이. 천국에 가면 또 상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금 많이 받고 저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 땅의 사고고. 구원 자체가 상이에요. 구원 자체가. 예수 자체가 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원함으로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못 믿으니까 믿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또 줘서 믿으라 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진 것이 내 실력도 아니잖아요. 그럼 안다니까 본인은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주님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한 것이야.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와 역사라는 이 사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죠? 예,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을 알려주려면 천국과 반대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자가 이미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이것은 템포럴이라니까. 이거는 버려질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을 삼층전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삼층전에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그 삼층전에 있는 바울이 어떤 바울이에요? 여기서 고생하는 바울입니까?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바울입니까?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바울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네가 원래 이런 자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저 역사 속에서는 잠시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냥 여기 와.
그러니까 바울이 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몸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람이지만은 그래도 부득불 살고 있는 것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보고 온 그 삼층천이 그냥 믿어져요. 또 삼층천 보여주세요. 오늘 밤 철회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믿어진다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듯이 그 바울을 감동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하면은 바울처럼 안 가봐도 그게 믿어진다니까. 뭘 굳이 또 천당 보고 올라 그래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바울이 보고 온 그 삼층천을 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어요? 믿음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니까 뭐 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이거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삼층천 가봤습니까? 아, 가봤지. 그런 것도 묻는 게 언제 어떻게 가봤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가본 건 나 가봤지 그때. 이해되죠? 누구 뭘 보고 자꾸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지,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끄집어 놔놓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께로 믿음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믿음 받은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 믿음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뭘 자꾸만 보여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은사를 해봐서 알아요. 입신도 많이 들어가보고 했어요. 환상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냐?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사는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은사는 사진과 같은 것이에요. 사진과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사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은사에 매이질 않아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사진들 붙들고 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치고 뭐 하는 그 짓거리 안 두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려다 병이 안 고쳐지고 귀신이 안 쫓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위해서 전부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김없이 뭐 하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뭐냐? 이것은 전부 철거될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도 역사에 오신 그 예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예수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마귀 새끼 봐라 이거.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이 육체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는 죽어져야 돼요. 죽어서 그가 성령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죽었던 그를 누가 살려내요? 성령의 능력을 살려내죠. 살려낸단 말이죠. 그 살려낸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뭐로 오느냐? 육체적인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예요. 그분은 죽어야 돼요. 죽었던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분은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외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내 죄를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하신 그분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라는 이 개념은, 아까는 제가 심판하는 자를 일컬어서 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주님이 그 예수가 우리가 주가 되는데, 그 주는 어떤 주냐?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의미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했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의 개념.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서 계속 주가 되고.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주님이신다는 걸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주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때는 어디 가느냐? 예수님 앞에 뭐 한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신 주로서 무릎을 꿇고 지옥에 있는 놈들은 심판주로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잖아요.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에 들어가서 비유를 할 때에 부자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부자도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아저씨와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다니까. 그렇죠? 나사로도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나 부자나 똑같이 한 아버지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인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집에 뭐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종에게 낳기 때문에 종의 유업을 종은 유업이었고 이삭은 누구로 낳기 때문에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약속으로 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약속으로 나지 않는 자는 뭘로 받느냐? 지옥으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예수님의 관할에 있는 것이지 지옥이 저나 다른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조차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아까 골로새 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하늘 위에는 뭐예요? 영물이잖아요. 영물. 우리가 천사세계 천사들이잖아요. 마귀도 천사예요. 그럼 마귀도 하나님 지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회의하잖아요. 마귀가 할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할 일이 있어요.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를 괴롭혀야 되느냐? 자기 백성을 괴롭혀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믿느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늘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가지고서 우리를 돕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짐 속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졌더라도 또 이렇게 세우시고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우리는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나님께서 만수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놔놓은 뭐야? 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결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하잖아요. 이건 결국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불에도 집어넣어. 이거 완전 당금질 시킨다니까. 온탕 냈다 집어넣었다. 우리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마.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데, 근데 예수가 복입니다. 아멘? 예수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더 바라지 마시라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들이 다 들은 게 있다. 영생이 곧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네, 영생 그거 받았어요. 그 영생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사시라고. 좀 돈 없으면 없는데 없어도 징징거리지 말고 야 너 돈 없는 재미 너 모르지 이렇게 하고 사시라고 좀. 돈을 이기는 것은 돈을 초월해서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엎드려서 좀 자부심 갖고 말이죠. 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딱 머리에 딱 각인을 시켜놓고, 야, 그래도 꼬라져. 내가 이래도, 야, 난 요 가야 될 사람이네. 세상에. 이게 믿어진다. 그거 사람한테 가가지고, 미장원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그래 놓고서, 이거 아나, 이렇게 해서, 못 믿어지면, 니 그래, 난 저거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좀 그런 자긍심을 갖고 계세요. 예? 어디에 가서든지 누가 뭘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기죽이면은 기죽지 마시고 네가 모르는 것이 있느니라. 당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난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꼬라지는 이래도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내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쳐왔는데 그 은혜 속에서 묵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 삶 속에서 삶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